한국천주교회 성지순례. 오늘은 경남 밀양시 삼양진읍에 위치한 김보묘 순교 성지로 출발합니다. 서울 사당역에서 약 4시간 30분 소요되는 김보묘 순교 성지는 대형 버스인 경우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약 15분 정도 대형 언석으로 된 십자가의 길을 지나면 14처가 끝나는 곳에 김보묘 순교 성지가 눈에 보인다. 십사처가 끝나는 곳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성당은 성모 동굴 성당이다. 김보묘의 집터를 번떠 만든 것이고, 동굴은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동굴을 형상화하였다. 김보묘 토마스는 1751년 서울에서 출생하였다. 영조 49년 역과에 합격하여 종육품인 한학우어 별주부를 지냈다. 이벽을 통하여 천주교에 입교하였고 1784년 이승훈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이후 그는 명례방에 위치한 자신의 집을 신앙 집회의 장소로 제공하였는데, 천주교를 비롯한 서학 서적이 비치되어 있어 신분을 초월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였다. 명례방에서 집회가 시작된 지 몇 달 후인 정조 9년 1785년 봄, 김보묘의 집에서 수십 명이 모여 이벽의 설교를 듣고 있었다.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형조의 관리가 도박장을 의심하여 수색하였고 성화상과 책 등을 압수해서 가져갔다. 이때 형조 판서 김하진은 잡혀간 양반들은 잘 타일러서 돌려보내고 김보묘만 옥에 가두어 배교를 강요하였다. 이를 을사추저 적발 사건이라고 한다. 판서의 배교를 강요받은 김보묘는 뜻을 굽히지 않자 가혹한 고문을 하였고 결국 밀양 단장으로 유배되었다. 안녕하세요. 아까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저는 수원교구 소속 박상일 대건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지금 세계청년대회 사무국에서 일하고 있고요. 2달 전에 복직해가지고. 동굴성당 제대 위의 십자가는 김보묘의 묘소 발굴 당시 돌 3개의 십자가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체로 새로운 힘을 얻고 간절히 바라오니 저희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며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순례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느님의 축복이 내리기를 청하면서 장원 반복드리겠습니다. 주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이 세상에서도 위로를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 백성이 잘못을 저질러도 보호하여 주시니 이 교우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더욱 열심히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아멘. 주님, 주님을 믿는 이들을 용서하시고 평화롭게 하시어 모든 허물에서 벗어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아멘. 주님, 주님의 가족을 언제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모든 역경에서 보호하시어 주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에 힘쓰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이사 막힌 말씀이 가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김보묘 묘지 앞 표지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김보묘는 1751년 서울에서 중인 역관 김의서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16세에 천연현실을 아내로 맞아 이듬해에 장남 인고를 낳았고 1773년 역과 중과시에 합격하여 한학 우어 별주부에 이르렀다.
그는 이승훈 등 초기 교우들과 가깝게 지냈고 1784년 가을 이벽의 집에서 세례를 받았으며 겨울부터는 자신의 집이 교회가 되어 명례방 공동체가 생겨났다. 1785년 봄 모임을 가지던 중 소위 을사추저적발 사건이 일어났는데 양반들은 모두 풀려나고 그만 모진 고문 끝에 단장으로 기양을 가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도 의원이 신앙을 실천하며 정교하다 1787년 형벌의 여독으로 기천함으로써 한국 천주교의 첫 희생자가 되었다. 한동안 잊혀졌던 묘소는 1984년 200주년 준비 과정에서 추적되기 시작하여 1989년 후손들의 증언으로 파묘, 치아를 수습하고 감정을 거쳐 확인하였으며 2003년 묘지를 꾸며 이 돌을 세운다. 2003년 9월 14일 천주교 부산교구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김범우의 묘를 발굴한 이후 부산교구 순교자 현양위원회는 주변의 땅을 매입하여 순교자의 묘역을 조성하였다. 미사를 봉헌할 수 있는 돌 제대와 넓은 전디밭을 조성하고 묘역에 이르는 산길에는 대형 원석에 그림을 새긴 십자가의 길 14철을 세웠다. 묘역에 이르는 길목에는 20개의 돌에 한국 천주교의 기념비적인 사건들을 기록하는 등 수년간 묘역을 단장한 후 2005년 9월 묘역 준공 미사를 봉헌하였다. 그리고 2011년 9월에는 순례객을 위한 순교자 김범우 기념 동굴성당 봉헌식을 가졌고 김범우 시복 시성 운동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2017년 9월에는 김범우 순교 성지 내에 교육관과 피정의 집을 건립하여 축복식을 가졌다. 부산시 강서구 생곡동 배씨 가문의 선산에는 배씨가 아닌 조씨성을 가진 형제의 묘가 자리하고 있다. 병이 맞게 당시 신앙을 증가하고 죽음을 택한 창녕 조씨 석중과 석정의 유해가 문중의 선산에 묻히지 못하고 선산을 앞에 둔 배씨 문중 선산에 묻혀 있다. 유교 집안이었던 창녕 조씨 가문에서 태어난 석중과 석정은 천주교를 개정한 뒤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였다. 1866년 병인 박해가 일어나고 2년 뒤인 1868년 두 형제는 가락면, 상덕리, 편도불악에서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형제가 함께 순교하였다. 순교 당시 형제의 모습이 전해진다. 형은 두 팔을 옆으로 올려 십자로 서서 미소를 지으며 목이 잘렸고 동생은 형의 목에 솟아오른 피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형님의 목에서 십자가의 꽃이 피었다 하고 찬미와 기도 속에 목이 잘렸다. 갈대에 쌓여온 형의 거구와 이영에 덮여온 동생의 약소한 몸에는 사학죄인이라 하여 조씨 문중의 반대로 선산에 묻히지 못하고 방치되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이웃의 배씨 집안에서 그의 집 언덕에 묻어주었다. 이후 이들 형제는 순교 사실에 대한 구전이 배씨 집안에 대대로 전해왔으며 묘소도 관리하였다. 조씨 형제의 묘는 좁은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는 길이 끝나는 곳에 조씨 형제의 묘가 나란히 있다. 묘지 바로 아래에 있는 배문안 신부님 생가터에 순례 대정은 배치되어 있다. 배문안 도미니코 신부는 1934년 8월 경남 김해군 녹산면 생곡리에서 출생하신다. 1973년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하여 여주 본당 주임, 광주 카톨릭대 교수, 서정동 본당 주임,
수원 카톨릭대학장 및 대학원장을 지냈으며 1994년 8월 5일 강원도 삼척시 인근 바다에서 물에 빠진 신자를 구하고 선종하셨다. 살신 성인으로 이름이 나 있는 분이시다. 현재 이곳 생가터는 배문환 신부님의 형이 돌보고 있다고 한다. 오륜대 순교성지. 부산 수영장대에서 순교한 이정식 요한과 그의 일가족 4명을 비롯한 8명의 부산 순교자들의 위해가 이장되어 있는 이곳은 그동안 50년간 한국순교복자회에서 부산 오륜대 한국순교자기념관으로 운영해오다 2013년 10월부터 부산교구에서 성지를 담당하게 되어 명칭도 오륜대 순교성지로 바꾸었다. 현재는 대대적인 보수공사로 인하여 성당과 박물관은 모두 폐쇄되어 있다. 노후화된 건물들의 신축 등 성지 정비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었고 2026년 5월에 준공될 예정이라고 한다. 부산 교구 순교자들의 무덤 해설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1866년 병인 박해에 이어 1868년 무진년에 동네 지역에서 일어난 박해로 8월 4일 수영장대에서 이정식 요한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이정식의 배자였던 양재현 마리투노를 비롯하여 함께 옥에 갇혔던 8분의 신자들이 군문요수의 극형을 받고 순교하였다. 그 후 명장동에 묻혀있던 이정식 요한 회장의 가족 4분의 무덤이 확인되어 1977년 9월 19일 이곳 오륜대로 이장하여 부산 순교자 묘사를 꾸몄다. 현재에는 4분의 무덤 외에 다른 4분의 무덤이 가묘로 단장되어 있으며 특히 이정식 요한과 양재현 마르티노는 윤지춘과 하느님의 종 123위에 포함되어 있어 2014년 8월에 강화문 광장에서 교황 프란치스코에 의해 복자품에 오르게 되었다. 부산시 수영구 광일로 29번 길 50일에 위치한 수영장대 순교성지는 병인 박해 당시 경상 자수영이 있었던 것으로 많은 천주교 교인들이 처형당한 순교 현장이기도 한다. 이곳에서는 이정식 요한, 이감봉 야고보, 박조이 마리아, 이상근 베드로, 양재현 마르티노, 차장득 프란치스코, 이월주 프란치스코, 옥조이 바르바라가 옥형을 당하고 군문효수형으로 순교하였다. 장대란 지휘관이 올라서서 군사들을 지휘하던 돌로 쌓은 배를 일컫는다.
울산 병영 순교성지. 울산 병영 순교성지는 병영 장대벌 성지라고도 한다. 장대벌은 장대가 있는 벌판이라는 뜻으로 장대란 지휘관이 올라가서 군사들의 지휘를 하던 돌로 쌓은 대를 말한다. 울산시 중구 외서원 큰길 241에 위치한 울산 병영 순교성지는 박해 당시 경상자도 병마절도사가 있어 군사훈련뿐만 아니라 중재인들을 처형하는 장소로 쓰여 병인 박해 중에 3인의 순교자를 포함하여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된 순교터로 추정된다. 모든 것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죠. 하느님의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느냐? 그 크신 모든 능력을 버리고 차근하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가운데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하느님이 오신다는 거. 하느님의 크심은 작아지심에 있다는 거 우리가 순교성지 순례하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큰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사람이 돼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면서 살라고 사랑하고 하십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성전 내부의 특징으로 순교의 영광이 하늘에서 빛으로 내려옴을 표현하는 천장의 빛 십자가 모양과 제대를 성전 가운데로 배치하여 공동체의 기도를 모아 하늘로 분향하는 듯 올리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점들을 들 수가 있다. 울산 병영 순교성지의 순교자들은 복자 이양등 베드로, 복자 김종윤 누가, 복자 허인백 야고보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울산 성당에서는 1957년 폐화강변의 새치벌에 작은 팻말을 세워 순교자들의 숭고한 뜻을 기려오다가 2014년 3월 15일 교구장 황철수 바오로 주교의 주례로 울산 병영 순교성지성당으로 축성 봉헌되었다. 성지 입구에는 들어간다 우리 3명 천국으로 들어간다 라는 허인백 야고보의 마지막 말이 새겨져 있다. 언양성당, 부산교구 소속의 본당이며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에 위치하고 있다. 주보성에는 그리스도 왕이다. 1926년 12월 5일 언양 본당이 설립되고 초대 주임 신부로는 보드뱅 신부가 부임하였다. 보드뱅 신부가 직접 설계를 맡고 명동성당을 지었던 중국인 기술자들과 6년에 걸친 신자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건립되어 봉헌식을 가진 언양성당은 고딕식 형태로 부산교구의 유일한 석조 건물이다. 성당 뒷산에서 채취한 화강암으로 벽을 구성하여 들어서는 순간 시원한 냉기가 감돈다. 또한 언양성당은
전국적 성소의 원상지로 70여 명의 성직자와 수도자 그리고 20여 명의 동정녀를 배출하였다. 언양성당 마당에서 대형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뒷산으로 올라가면 병인박해 순교자 오상선의 묘가 나온다. 오상선의 묘를 지나면 2010년 설치한 대형 십자가의 길 14철을 따라 기도하며 올라가다 보면 화장산 정상 부근에 언양읍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한 아름다운 성모 동굴이 있다. 살티공소는 간월공소, 대지공소가 파괴되면서 설립된 공소로서 원래 이곳은 첩첩산중의 신자촌이었다. 호랑이 등의 맹수들이 많아 사람이 살기 어려웠던 곳이었다. 굴의 마지막 순례지인 중림굴은 왕복 2시간 정도 소요되는 높은 산 위에 새겨진 공소이다. 간월공소에 이어 두 번째로 세워진 대제공소는 간월산 정상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천연 석굴로 된 박해시도의 공소이다. 이 석굴 공소는 대나무로 덮여 있어서 중림굴이라고 불렀다. 폭 7m, 높이 1.2m인데 낮은 입구 덕분에 눈에 잘 띄지 않아 은신하기에 용이하여 교우들의 은신처로 이용되었다. 1839년 기해박해로 충청도 일원과 영남 각처에서 피나온 교우들이 간월의 교우들보다 안전한 곳을 찾다가 발견한 공소를 이룬 곳이다. 이들은 토끼와 목기를 만들거나 숯을 구워 생계를 유지했다. 제 너머에 관원들이 나타나면
한꺼번에 모든 교우가 굴 아래 숨었고 연기를 내지 않기 위해 곡식을 구유에 넣어 물에 불려 생식을 하면서 은신하였다고 전해진다.